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손뼉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못마땅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못마땅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부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소유미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도 우리는 약하나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이 시간 또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 다해 예배하는 온전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들음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소윤희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다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선생님만 대답하네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셨지요?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참되게 증언하는 인생 아름답다라는 제목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인데 참된 증언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증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증언을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참된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이 시대에 말씀으로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내는데 유대인들이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요한을 보고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인지 아니면 메시아인지 헷갈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하면 자기들이 가면 되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몇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보내는 이유가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후반부로 보면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사도 요한은 이는 무엇이다를 계속해서 지난 시간부터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언은 오늘 제목에서 알듯이 참된 증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너희가 무엇이냐고 말을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밖에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오실 거다고 나에 대해서 이미 참된 증언을 했지 않느냐라고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네는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가는데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한데 요한이 아주 담력을 가지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정확히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자신의 정체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들도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대단하다며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 다른 사람 같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정말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관리를 항상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언어 자체에서부터서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성이 드러날까요? 바로 기도함으로 통해서 영성이 드러납니다. 기도를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분별이 되고 분별하여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처럼 기도로 영성의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도 베풀고 광야에서 살면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인물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있다 보니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한 관심을 꺼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현 주소가 되어야 합니다. 나한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과감하게 그 생각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1절에 요한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변을 내놓는데 어떤 답변을 내놓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서 자신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를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뒤에 선지자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특정 인물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 하면 다 알았습니다. 그 선지자 하면은 지금까지 알아온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나왔습니다. 모세오경은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신명기 때 18장 15절에서 근거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때 나와 같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즉,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선지자도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22절부터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이런 영성이 기도에서 나온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증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증언자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참 증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라는 것은 제발 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제발 만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정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기경해봐라. 새롭게 마음의 밭을 변화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중요 인물이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끄고 메시아가 곧 오실 테니까 그분을 향해서 준비하고 그분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처럼 소리에 불과해야 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소리만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몸통,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소리들을 다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인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라고 하는 소리만 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뭐라고 묻냐면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25절 말씀은 세례는 아무나 베푸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인데 세례를 베푸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주 상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26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6절 말씀은 너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빛이 왔어도 빛을 볼 줄도 모르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혈통도 아니고 육종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래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은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하면서 28절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 일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역할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그분의 신의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내 자리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월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분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겸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면 나는 뭔지라고 알고 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지는 닦아버리면 없잖아요. 그래서 뭔지는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알아야 교만하지 않고 월권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권 행사를 함으로 망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과 우시야 왕입니다. 사울 왕과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만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자신들이 드렸습니다.
월권 행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만 할 수 있도록 정해 주셨는데 나도 왕이니까 나도 해도 된다라는 자기 생각으로 사울 왕과 우시아 왕이 월권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나라의 왕이라는 자기 생각으로 그런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은 이마에서부터 문두병에 발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 도전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면 도전을 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 도전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정면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부분들은 우리가 손을 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맡겨진 것만으로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도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손을 대면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이단들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이단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고 월권 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박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그랬습니까? 사울 왕과 우시아처럼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거짓되거나 과장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바르게 참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예수님도 제대로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잘 아는 주님을 참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되게 증언하는 자의 인생이 주님이 보기에는 최고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먼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흙이고 결국 먼지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바로 인정을 하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서슴없이 참되게 증언함이 여러분 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언하는 인생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처럼 참 빛이시고 생명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언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이런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발걸음입니다. 참된 것에 거짓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또 다른 거짓에 놀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지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먼지인 자신을 믿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참되게 증언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세례 요한처럼 선포하고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꼭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증언하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삶이라고 인정하는 귀한 시간들을 한 주 동안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 아이들의 삶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아름다운 참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만이 나오는 입술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